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양회 이번에 새벽 말씀인데 저는 이제 수양회 새벽 말씀을 제 생전 태어나갖고 처음 전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이렇게 이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이 강릉 쪽에 있는 김철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학원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 다른 봉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해본 게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수양관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보는 거는 내가 이제 내 평생에 한번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한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제가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온 지가 3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썩었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썩었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강남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하루에 성경 몇 페이지 읽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니 자네 10페이지 읽고 목회가 돼? 그러시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성경 질문 받아보기는 생전 태어나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쳤을 때가 왕이 됐을 때 여부스 족속을 쳤어. 왕이 안 됐을 때 여부스 족속을 쳤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는 맞췄는데 한 문제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막 야단을 맞으면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하나의 마음을 모르면서 목회를 하냐. 그래서 자네는 내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짐을 싸고 집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서 막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 찾아가갖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기는 믿음으로 부딪혀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받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그 연수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가서 목사님 내쫓으면 절대 가방 싸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 나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의 농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 딱 가가지고 그때 이제 문영준 목사님이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제 딱 집무실 들어가니까 너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니 아 목사님 제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농부십니다. 나 농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막 야단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제 육을 쫓아 살았습니다. 제가 마음 바꾸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 한 번만 봐준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배울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제일 이제 크게 혼난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성경 읽는 부분부터 이제 혼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나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거지 참 궁금했는데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보다 보니까 목사님은 11시에 주무셔갖고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4시간만 자고 진짜 복음 앞에 사시는데 모든 삶을 이제 복음 앞에 다 이제 드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물질 쓰는 부분 때문에 한번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물질을 쓰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한 번도 이 물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물질을 내가 주님의 돈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써왔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디에 이 물질을 쓰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걸 생각하고 이 물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목사님은 이제 저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면 뭐 사주시냐면은 이제 제일 말 잘 들으면은 난낭 짜장면 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말 잘 들으면 뭐 사주냐면 감자탕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짜장면 아니면 감자탕이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감자탕 먹어본 건 3년 중에 딱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면을 이제 몇 번 이제 먹으러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검소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한번 제가 이제 저희 그 교회 이제 러시아 목회자분들이 이제 교회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키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분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강주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헌당 예배 드린다고. 강주를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이제 내려가서 이제 휴게소에서 이렇게 먹는 재미가 심심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수양에 오면은 먹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그 맛이 있습니다. 이게 수양에 올 때. 근데 저희도 이제 딱 갔는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시면서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판을 딱 보니까 그 휴게소에 제일 맛있게 보이는 게 오삼불고기가 제일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삼불고기를 딱 시켜갖고 목사님 거까지 딱 시켜놨어요. 다 드시더니 목사님이 이야 맛있다 그러더니 저희가 마늘을 앞에 이제 몇 개 남겨놨는데 그것까지 목사님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보통 이제 말씀 전하시기 전에는 뭐 이렇게 그냥 인사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백민기 형제가 지도 나이라고 8,500원짜리 오삼불고기 휴게소에 시켰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8,500원짜리인지도 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 돈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8,500원짜리 오삼불고기를 이제 시킨 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8,500원짜리 아직까지 이제 머리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물질을 이제 쓰는 거를 이게 아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아껴 쓰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보람되게 쓸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제 책을 쓰시면은 교회에서 내가 받는 물질이 있는데 왜 내가 책 이제 판 돈을 내가 받냐 그러시면서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보에 우리가 이제 책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받는데 그 물질을 어디에 쓰면 가장 보람되는 데 써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우리가 이제 칸타타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3 책을 이제 이렇게 그 영어로 이제 번역된 거를 이제 보내서 이제 10만 권을 보내면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도 이렇게 그 하지만 나올 때 그 책을 이제 옆에 사람 하나씩 이제 주면서 집에 가서 이제 야 이 책 너무 좋다 이제 권하면 한 사람이 2명이 되고 두 사람이 10명이 되고 이제 이래 돼 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이제 어디에 이제 쓰시는가 이제 보니까 그걸 이제 복음 앞에 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도 그렇고 물질을 쓰도 그렇고 목사님은 벤츠차 타시지만은 그 차 관심 없더라고요. 벤츠차보다 좋은 게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을 써도 이거를 다 어디 앞에 쓰냐면 주님 앞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이제 뭐라 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이제 이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 밑에 이제 제자였는데 디모데가 그 바울의 말을 이렇게 받고 바울의 말을 듣는 동안 오늘날 그 디모데가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뭐가 돼 있냐면 성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제 그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아니 이런 성경은 좀 기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가죽 종이에 쓴 거 이제 가지고 오라 그러고 겉옷 가지고 오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사사로운 부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떤 걸 좀 느낄 수 있냐면 이 디모데가 이 바울 밑에 가장 천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천한 위치에 있는데 이제 그런 동안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동안 이제 바울이 이제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을 듣는 동안 이제 모든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목회 서신이 돼 버리다고. 그 디모데 전서가 되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서신서의 이제 비밀이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종에게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천한 거예요. 마음이 바가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던지면 저래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되기 싫어하냐면은 바가지 같은 사람 되기 싫잖아요. 요래 가면 요래 가고 지래 가면 저래 가고. 우리 성교에는 이변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되게 많잖아요. 요래 하라고 저래 하라고 막 하니까 막 나중에는 머리털 뽑힐 것 같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동안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뭐 피리 불면서 왕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 돌 중에 몽돌이라는 게 있는데 몽돌 아세요? 예, 그게 이제 몽돌 해수욕장에 가면 이제 이 돌이 이제 있는데 이게 깎여 갖고 이제 부드러운 돌을 이제 몽돌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그 물에 깎여 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깎여 갖고 이제 부드러운 돌이 되는데 이 돌이 여러분 다윗 손에 잡히니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다윗 손에 잡히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천한데 내가 이제 들어가기 싫어하고 내가 어려운데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 이 디모데 이제 후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도도 떠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떠난 사역자들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이 디모데가 남아가지고 바울의 말을 이제 듣는 동안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디모데 속에 힘있게 이제 일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지방교회 같은 데 있었으면은 그냥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애들 일기장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다 같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희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근데 저희 애들이 옛날에 예천에 살 때가 좋았다면서 막 그런 이제 이제 일기장에 글을 막 쓴 거예요, 애들이. 그거는 이제 분수도 있고, 와, 이제 공원도 놀러 나가고, 아빠하고 있는 시간도 많은데, 여기는 눈 뜨면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때가 막 그리웠다 하면서 막 그 얘기를 이제 그게다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 뭐 훨씬 더 바쁘고, 뭐 혼나는 일도 많지만, 사실 여기 이제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방 한 칸 이제 살지만 그 방 한 칸 살면서 애들하고 이제 지내는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여기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진짜 저희 애들 둘이는 꼬마 산타 출신이에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그 꼬마 산타 이제 그걸 이제 쭉 애들이 하는데, 제가 한 번씩 훈련 받는 걸 딱 보면, 이제 가서 보면 애들이 훈련 받을 때 막 선생님이 막 그래요. 마음 깎아 하면서 막 하는데, 쟤들이 저 마음 꺾는다는 걸 아나?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둘째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 깎아 그러니까 얘가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안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마음 못 꺾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마음 바꾸고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하여튼 한 2년 하고 오니까 애들이 북한 선수가 돼갖고 막 얼마나 저 댄스를 잘하는지. 그래갖고 이제 둘이 우리 실버 이제 성경 강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딱 데리고 가 댄스를 딱 하면 제압을 해요 애들이. 그래갖고 막 이야 너희 잘한다 하면서 막 5만 원도 주고 막 그래요 이제 문제신들이.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딱 훈련을 받는데, 여기서 훈련 받는데 이제 그 댄스 딱 하니까 애들이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을 잘 꺾는 게, 저희는 있잖아요. 이제 전도 뭐 가고 뭐 이러면은 어떨 때는 애들 이제 던져놓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그들끼리 알아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셋이서 밥 타러 가고 줄줄이 가가지고 밥 타러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셋이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7살짜리 6살짜리가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그 엄마 아빠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이불도 다 깔아놔요. 애들이 쫙 깔아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보니까 마음 꺾는 훈련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남에 이제 주일학교 암송대회가 있는데, 그 암송대회 하는데 보니까 저걸 애들이 다 외울 수 있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게, 로마서 5장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하도 바빠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애 대상 받았더라고요. 딸 자랑을 좀 약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이제 제가 구역 예배 갈 때 계속 시켰어요. 예?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시키고 양육반에 와서 한번 시켰더니, 그 제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이 정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학생들 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이 정도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이제 그 이야기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애들도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키우는 것보다, 교회에 이제 던져놓고 이제 사는데 보면 이제 애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정신이나 이런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고, 저희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한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강남에 한번 오셨어요.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교제를 막 한참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갑자기 울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시는데, 이제 왜 믿음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니, 아이고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제가 혼자 사는데 우울증도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어가지고 제가 막 어렵고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교제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이제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막 힘있게 싸우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18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백성들 앞에서나 아니면 이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싸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싸워갖고 이긴 엘리야였어요. 18장에서. 근데 19장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엘리야를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북쪽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제 7번째 왕이 이제 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북쪽에 이제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고 여기에 이제 이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굉장히 악랄한 여자를 만나니까 예? 진짜 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 신상을 섬기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아합하고 싸울 때 막 그렇게 힘있게 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울 때 그렇게 힘있게 싸우는 엘리야였는데 이제 19장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엘리야를 이제 보니까 이 19장에 들어온 이 엘리야는 예? 이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가 그 450명 바알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도망해 갖고 이제 이 사환은 이제 옆에 두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너무 이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18장의 엘리야는 그렇게 이제 능력 있게 싸우는 엘리야였는데 19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진짜 그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18장에서 그렇게 힘있게 일하다가 19장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고 엘리사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듣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매님 우리 그 집 앞에는 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닭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날개가 있지요. 그 날개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거는. 근데 언제 날아간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지?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닭이 날아갈 때는 개나 고양이가 쫓아오면 날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나 고양이가 쫓아오면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날개가 있구나 하고 이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있다는 거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자매님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이제 로마서 5장을 딱 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3절에 보면 뭐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 환난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날 트루스토리 보셨어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교회 이제 심재춘 형제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 세상에 이제 50대 초반에 치매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업도 다 망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되게 막 어눌하게 막 천천히 하더래요.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너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초음파 검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검사를 몇 가지를 했대요. MRI 검사를 했대요. 초음파가 아니고. 그래 이제 이 MRI 검사를 딱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치매 판정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마포에 있는 그 치매 센터에 가서 서강대 앞에 있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이제 계속 이제 받았다는 거죠.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포대교도 몇 번 가서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고 그다음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막 뛰어내릴까도 생각하고 막 여러 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그 마포 그 치매센터에서 약 한 100m 정도의 우리 자매님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그 식당 이름이 뭐냐면 왕 돈가스 동경 육칼이라는 그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서강대 앞에. 그래 이제 그 이제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데 금심 빛을 뜬 눈빛으로 이제 딱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 이분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 이제 식당 운영하는 걸 보면은 막 돈 욕심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막 퍼주면서 막 이렇게 식당 하는데 진짜 막 식당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업 다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면 그 암도 나는데 그 치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쫙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생긴 식당 아주머니인데 거기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또 차도 운전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역에까지 나갈 테니까 그 양재동에 있는 우리 강남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강남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예배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다 나왔어요. 그 치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아줌마 와가지고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어떤 자매님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매님을 알게 되기까지 좀 그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마포 지역이 있는데 이 마포하고 용산은 이제 강남은 18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4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 앱에 보면은
한 명단이 한 1,400명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한 12명 데리고 살다가 여기 한 1,000명 이상 되는데 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도 이 사람 이름 외우면 이 사람 까먹고, 저도 나이가 젊은데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당 지역이 이제 17, 18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마포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 나온 분이 한 60명, 용산에서 오신 분들이 한 40명,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한 60명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강호 목사님 저한테 자네는 일도 하지만 모든 중심이 복음 전하고 신방 가는 데 가 있어야 된다. 그 다른 것 좀 못해도 되니까 신방하고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을 써라. 그래서 제가 한 2주 가까이 이제 그 마포 지역에 가서 신방 전도를 계속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전도 노트에 이제 제가 이제 쓰여진 사람 딱 보니까 거기에 한 80명쯤 제가 이렇게 적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 명단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개인 교제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보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보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그 노트에다가 제가 만난 사람 날짜별로 이제 어떤 교제했는지 다 적어놔요. 이렇게 다 적어놔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서강대 앞에 있는 이 식당에 이제 있는 자매님이, 우리 그 구역장님이 이제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 그러고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막 문제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서 막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 심영재님 전도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갖고 데리고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갖고 믿음이 있는 분인데 생각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서 트루스토리 소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이 자매님이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서강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서강대학교는 장소 빌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다문화 후원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 우리 후원 행사 1년에 한 번씩 합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님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왜 한 번만 합니까?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마음을 막 다 여시면서 한번 우리 그 대학생들이 가갖고 막 아카펠라를 막 불러줬어요. 이 자매님 앞에 해주니까 막 그 끝나고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에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혼자 생각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듣는 말 한마디 한 건데, 거기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마디 했는데 이분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침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뭘 보면서요? 형편을 보고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보면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18장에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우다가 19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막 죽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이제 되어져 있냐면은, 여러분 한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32절인데요.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예언하는 자들이 이제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냐면,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제재를 받아요. 예? 성령이 제재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도 18장에서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 19장에 딱 들어가갖고 어떻게 되냐면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제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 교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형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형편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말씀을 버리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도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 형제님이 이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닭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다는 건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날아가냐면 개나 고양이가 쫓아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날개가 있다는 거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마음이 딱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떠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개인 교제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이제 설교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성령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제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제 죽여버려요. 그 순교를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럼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만 당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고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이제 그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도를 전했다고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구브로도 가고 베니게도 가고 이제 북쪽으로 점점 흩어져 이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빌립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점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려움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그 14년 후쯤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그 스데반의 그 일어난 그 환란을 인해서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북쪽에 이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 환란 받는 게 또 그 스데반이 죽은 게 굉장히 어렵고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 성령이 임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다 흩어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스데반에 일어난 그 환란을 인해서 나는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그래 딱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이제 이 안디옥까지 전해지겠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까지 가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행을 가고 2차 전도행을 가고 3차 전도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이제 이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유럽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에 그쪽 이제 동유럽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봤는데 터키, 그리스, 마게도냐, 이제 알바니아 이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이제 휴게소 중에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휴게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아주 이제 친숙한 이름인 거예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잖아요. 무슨 이런 휴게소도 다 있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설명해 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휴게소 딱 서 있으니까 저 넘어가 빌립보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래요. 그 필립의 이름을 따가 이제 빌립보로 지었대요. 근데 그 빌립보에 있는 이제 사람 중에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에서 막 듣도 보지도 못한 풍습을 전하니까 그 이제 바울을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점을 해주면 그걸로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귀신 쫓아내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 싫어해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가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옥에 갇혀갖고 발이나 팔은 이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매를 맞고 막 그 밤중쯤 돼갖고 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옥토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옥을 이제 문을 열어버리는데 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 간수들에게 뭘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서 그 간수들하고 루디아 여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의 첫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셋집에 유하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셋집에 유한다는 말은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쓴 서신이 그 감옥에 있으면 쓴 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도왔다. 그러면서 이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을 뒤에서 서포트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디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어려운 거로만 딱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냥 어려운 거로 딱 끝나지만, 그 어려움 너머를 다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딱 해주시냐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구미에 있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미래전기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LG하고 이제 밑에 있는 하청업체하고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전기 이제 공사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전봇대에서 막 일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큰 전봇대에 붙어 있는 도란스 있잖아요. 그게 깔려갖고 어떤 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 책임을 질 거냐 해가지고 이제 뭐 이 LG 쪽에서도 눈치를 보고 밑에 하청업체도 눈치를 보고 막 하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 그런데 이제 어려움에 들어가려고 안 하잖아요. 예? 최대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매님한테 가서 통장 갖고 오라 그랬대요. 딱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 통장에 있는 물질을 그 이제 그 죽으신 분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변상을 해주고 다 일들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근데 그걸 일을 다 처리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구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한테 일을 맡기면은 이제 일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한다. 그게 소문이 나갖고, 그때 이제 IMF가 터졌는데 다른 데는 전기회사 일이 노는데 이 장로님 일이 막 너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이긴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죽어도 돼,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다 하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 대책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어디 있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 노후 대책, 그만큼 좋은 노후 대책이 어디냐고. 예수님 안 믿는 데서 하는 이야기라면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마음으로 복음 앞에 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는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작은 거 하나, 자기 지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제 보지 못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생각이 참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진짜 이게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이 어려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이 지구 역사상 이제 있을 수 없는 그 유라굴라 강풍이 14일 동안 대작을 했잖아요. 그럼 14일 동안 막 그 태풍이 불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76명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면은 바울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10초 만에 이 독이 퍼져가 다 죽는데,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있고 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이제 쭉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진짜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열왕기상을 쭉 읽으면서 이 엘리야를 이제 한번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엘리야가 이제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하고 힘있게 싸우는 엘리야였는데 19장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갖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어떤 걸 이제 한번 이제 봤냐면 이제 글 중에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이제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카타콤이라는 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은 이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막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만의 이제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막 숨어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탁 갇히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숨어서 전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야, 여기 들어오니까 감옥에 죄수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야,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다 감금시켜라 그랬대요. 그 독방에다 감금시켜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랑 똑같은 고통으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갖고 화형을 시켰대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으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제 그랬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 앞에 있어도 자기가 안 된다는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는 소리 안 하고 계속 이제 나가는데 그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훨씬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서 이제 환란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고 빌립보까지 가고 그 복음이 나중에 로마서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서바나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그 일루니곤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알바니아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서바나까지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서바나가 땅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로마를 넘어가지고 서바나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그 바울 마음에 이제 그런 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로뎀나무 아래다가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또 힘있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엘리야가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렇게 힘있게 싸우는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와서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정말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형제자매들 마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